복음의 말씀, 생명낫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생명은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물줄기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마신 자는 그 성령이 흐르는 물결을 따라서 생명이 흘려가게 되고 이 온 천하가 생명으로 덮일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충만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나교회 감사 예배에 보면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과 같이 충만 위에 충만함이라라. 하나님의 모든 걸 완성하시고 완성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해 놓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다 수행하십니다. 그 완성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같이 공유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처음 생명이 있으면 두 번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첫 생명을 이제 우리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산영이라고 합니다. 산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번째 생명은 살리는 영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목숨과 같은 잠시 있다가 흙이로 돌아가는 이 첫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 태어난, 다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중생한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명을 위하여 첫 번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을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를 누르면 마지막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좋은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더 완벽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첫 창조가 있으면 새 창조가 있는 거예요. 첫 창조가 있으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과 두 번째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새 창조를 이룬 거예요. 재창조가 아닙니다. 새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첫 창조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이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새 창조를 통해서 피 흘려서 직접 만든 세계이고 그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전에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적 하나님입니다.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이 장자라고 혈통적 장자를 믿는 아랍 국가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후에 약속의 자녀로 온 이삭을 믿는 자들은 뭘까요? 또 그들도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첫 번째나 두 번째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왕국을 표현하는 예표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표적인 나라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예표적인 것이 끝인 줄 알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체가 왔습니다. 그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실체로 왔는데 그들이 알아보들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요? 예, 성경 속에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서는 도저히 저 예수가 하나님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난 현장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 세상 조성도 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왜 이런 우주 창조가 있었느냐?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창조했다.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이 시작과 끝이 물론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창조도 누구를 위한 창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창조가 아닐까요? 우리 생각이고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주님을 위한 창조예요.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피조세계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한다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주님을 위하는 그런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재창조인데 재창조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구원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까? 예, 물론 우리는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 속에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대요. 그러니까 부르신 것도 주님을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내용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이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로 이렇게 시작하고 과정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주님께서 창조했을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점이 됐다가 나중에 주께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과정과 결과가 모두 주님께로 귀속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을 위하여 존재케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이셔요?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물론 창조도 벌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미 만드셨어요. 그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완성한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원의 초대죠. 그럼 완성의 세계가 얼마나 크기에 이 세계로 초청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 세계로 들어간 자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가만히 있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을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직접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걸 표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표현할 때 우리를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특이하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더라 이게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예요. 좁아 보이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십자가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하늘과 연결을 시켜요. 에베소 4장 6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을 하늘 세계, 우리 주님께서 조성하신 세계와 연결하는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하늘과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또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참 이게 그림 못 그리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발로 발등상이 발반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와 같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미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주, 이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밟고 으뜸이 되면서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을 조성했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무릎 꿇게 하고 만물로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했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수많은 종교에 다 있어요. 일반 종교예요 이거. 근데 예수 믿는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뽑아 세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뽑아 세운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의 교회의 으뜸된다. 교회의 머리라고 해요. 머리. 우리 교회 머리가 되면 교회의 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있잖아요. 몸이 있죠?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뭐냐 봤더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 교회 몸이 여러 가지인데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은 통일시켜요. 아까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로 고정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지체들이 각 지체가 손과 발이 있을지라도 손과 발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머리에. 모든 몸이. 우리 몸과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머리에 신경계가 연결돼서 머리에 지령을 받아요. 머리에서 어떤 암시가 나오면 그대로 움직여요. 이 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이 몸으로서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 아시죠? 사지백체 오장육부 지체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만을 높이기 위하여 모여진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모인 자들은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머리를 자랑해야 될까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혹은 그 성령 안에 교통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위대함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교통이죠. 우리 너 잘났어, 너 뛰어나, 너 성공했어, 너 이뻐, 이런 얘기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환멸스러워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로 성령, 한 성령을 마셔가지고 성령이 이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라고 성령이 자꾸 얘기하는데, 성령을 마시고 성령 세를 받았다면서요. 성령 세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 있다 보면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죠.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별된 자가 이리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해서 이 교회를 보고 들어오게 돼요. 그거를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이에요. 자, 개인 구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 세를 줌으로써 교회의 머리로서의 몸 지체가 만들어질 때 세상으로부터 몸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같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십자가를 믿고 자기가 또 나타나요. 이 개인 구원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다 이걸로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이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구원이에요. 교회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자주 우리가 같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인데 예수님의 핏부림 공로로 구원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이렇게 편입된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각 지체인 감독자가 있어요. 임직자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랑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도해 줘야 돼요. 자기 자랑하다가 큰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은 교회가 어디였었어요?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임무대로 뭉쳐서 이렇게 자기 드높은 거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그 상좌를 자랑하고 했던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생각하라는 머리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일치되니까 여기에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자리 네 자리 싸울 것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은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골로새 1장 22절 같은 우리가 화평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하나로 결속되었고 넌 하나 없이 하나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자는 내용으로 나온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제 우리 모든 먼저 믿는 자들이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편지를 쓰는데 부끄럽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은 있대요. 스승 많대요. 스승 많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소자를 이렇게 쓰나요? 여기에 어쨌든 하여튼 뭐가 많은데 뭐가 적다는 거예요. 많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가르침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도 채찍을 가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생명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서 누구를 낳게 돼요. 누구를 낳습니까? 그 뒤에 보면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의 각 교회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신실한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지금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아들을 낳는데 디모데예요. 바울이 스승 노릇도 했겠지만 아버지 노릇한 거예요. 아비로서 자녀로 만드는 거죠. 이 작업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굴까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씨를 주잖아요. 씨를 내면 허리에 있는 씨를 내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자녀가 탄생하잖아요. 새로운 생명.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 거듭났으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씨를 가지고 심으면 또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전파하라는.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비된 자로서 자녀들을 잘 교훈하고 훈계하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세상 시류입니다. 그러면 시류가 그렇게 가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갈지라도 시류는 그렇게 갈지라도 성경 말씀 절대적인 말씀은 세상 시류는 스스로
가다가 시대마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럼 영원한 말씀은 뭐예요? 이 자녀를 책망하여서 교훈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탈락자는 더 많아질 거예요. 세상 시류를 가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세상 시류 다 그런단다. 다 죽음으로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의 멸망의 길로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도 괜찮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빨리 캐치하라고 세상의 시류가 세상 물결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 애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자칫 부모들도 세상 시류에 그냥 빠져 들어가고 같이 편승하자고 젊은이들답게 젊은이들이 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신앙을 갖는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아비. 씨를 배태했으면 자녀들을 낳잖아요. 낳았으면 이제 키워야죠. 키워나가는 것이 계속 권면하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해요. 목회 서신을 통해서 권면해요. 많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여기저기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생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 양육한 거예요. 자라게 하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오면 새로운 생명 탄생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정말 17주년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다음 믿는 사람. 그저께 어느 교회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됐어요. 한 가족이 한 구역을 이제 여러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구역이 있는데 구역이 10가정도 되죠. 보통 교회들. 근데 10가정인데 10가정의 아이들이 한 17년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첫째 1살짜리가 지금 17년 됐으면 17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가정 됐던 가정이 또 결혼해서 분산해가지고 지금 한 50명 되는 거예요. 최소. 뭐 저절로 교회가 왕성하고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17년이 됐는데 어떻게 아들 낳고 하면 팽창돼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끊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분가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놓일 수 있지만 그 많은 가정 구역들이 모이면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생명 낳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디모데에게 이제 펴내는 편지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믿음에 관한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 첫 번째, 바른 말을 하고 두 번째로 뭐 얘기합니까?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디모데 후서 1장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부탁한 말. 부탁한 것. 이거 뭘까요? 바른 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모든 것은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내용.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용어가 바뀌어버려요. 용어가 바뀝니다. 옛날에 죄라는 용어도 다 바뀌고 바른 말이라는 용어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복음 그런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부탁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권면이죠. 권면. 주로 뭘까요?
복음과 권면인데 이런 내용들을 누구에게 지금 전합니까? 디모데에게 너도 이와 같은 걸 전하되 내가 너에게 이른 바른 말 복음을 또 전하고 내가 너에게 권면한 것을 또 권면하여 누구에게? 기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또 이걸 받아요. 받으면 또 인계 해서 계속 뭘 만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모퉁이돌로 해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나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전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성전이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전이에요. 성전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엮어지고 성전이 엮어지고 성전들이 엮어지는 거예요. 엮어져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실까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나를 나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나 잘 받아주세요. 이거 없어요. 나 창조하셨잖아요. 나 창조한 목적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6장 19절. 왜 우리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6장 19절 20절 말씀 동시에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것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근데 주님은 아니야 임마. 너는 주 뜻대로 주 맘대로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널 부른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소견대로 이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 신앙으로 내 멋대로 다 그런 신앙이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 받은 바 된 몸이에요. 이 이전의 몸은 옛사람입니다. 옛자, 옛사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입은 자 됐는데 왜 옛사람 같이 내 것 찾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부르죠. 그러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 주님이고 나는 주가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장자 재앙을 일으켰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피 뿌리는 그 영역, 그 방 안에 있을 때만 살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을 때 그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 이전에 내 아버지는 뭐 홍길동 아무개였지 모르지만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후로는 내 아버지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 돌려졌어요.
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도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얘기해요. 왜? 머리니까. 주님이 나 주님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도 예수를 주라. 아무나 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주라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모든 것이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주라고 여기고 모든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향하고 가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은 서로 용서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면 모두가 화목되고 또 교회로 일치가 되고 이러한 일치된 몸으로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우리 하나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